2021년 이제 마지막 52주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여러 가지 참 국가 정세나 환경이나 또 사회적으로나 많이 어수선했지만 이렇게 또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거듭난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태도는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데 우리의 윤리나 도덕,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권세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를 넘어선 영적인 태도, 이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하나님 뜻을 말씀하실 때 내가 반응하는 것, 내가 또한 실행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행하심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라는 이 인식, 나의 스펙, 소유, 능력, 이런 것은 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태도는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은 영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태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성품이 아닌 또 부모님의 성품이 아닌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학습한 세상 지식의 성품이 아니라 오직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내가 사는데 예수님의 마음만 빼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만 내가 가져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제 마음을 가져다 쓸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은 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만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길은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서 내가 주님과 하나된 생명으로 살아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내게 부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고 체유를 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덮어 씌워져서 주님이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격을 넘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그래서 영성이 약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안 품어지고 자꾸 혼적인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오늘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태도예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태도로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제가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우리 옛 사람, 또 혼적인 이 옛 생각들이 많이 잔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끼니 때마다 식사를 하시면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죠? 설거지해서 깨끗이 말린 다음 다른 또 새로운 음식을 받아 먹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유가 찼다 그래요. 그러면 우유를 찾는데 갑자기 생수가 먹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기 우유가 있는데 생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다가 생수를 따로 먹죠. 생수를 여기다 따라 가지고 마시면 생수 맛도 안 나고 우유 맛도 아니고 그 이상한 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수를 마시고 싶다면 우유를 따라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우유를 비워내고 그 다음에 생수를 담아서 먹을 때 이 생수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역사, 옛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이 혼적인 역사는 지정위에 지정의가 있어요. 인격이라 그것도. 그런데 지정의는 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 또 원칙적인 이러한 방법들, 내가 보기에 옳은 것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혼적인 역사를 넘어서야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문 치워라. 그럴 때 치워야 되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럴 때, 아니 물을 떠다 주다가 뺨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정의할 때 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머리를 쓰지 말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는 영성인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우유를 버리고 물을 따를 때 물맛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있던 옛 생각, 옛 가치관, 옛 사고들, 이런 것들을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은혜를 받으면 이 맛도 저 맛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 안에 예전에 있던 구정물, 또 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주님으로 새로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포도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이 포도 부대가 쨍쨍해서 이 발효될 때 견뎌내는 거죠. 이 옛것 다 낡은 데다가 새 것을 넣으면 막 발효될 때 터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롭게 된 성도님들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따르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 자기 부인입니다. 그 자기 부인이 뭐예요? 스펙입니다. 나의 스펙, 또 나의 물질,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이제는 나는 내 자신을 비우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욕망, 욕심, 이런 것들도 다 비워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또 나의 관점,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이런 바른 태도라는 것이, 태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유에다가 물을 따라서, 우리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따라버리고 새 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을 있는 데에서 그냥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주님을 내 안에 주님 전부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성을 쌓고 욕망의 집을 짓게 됩니다. 내 안에 부인되어지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나의 성을 쌓고 욕망의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욕망. 모양은 주님의 제자 같은데 속은 자기 성,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종교적인 타락은 여기서부터 실상이에요. 그래서 음녀가 겉으로는 금잔을 가졌지만 속에는 온갖 탐욕과 정욕과 음란과 추한 것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금잔인데 속에는 내용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결과, 또 종교 안에는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종교 귀족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 귀족. 그래서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공을 세웠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이런 종교 귀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종교 귀족들끼리만 왕래하려고 하는.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오래된 분들이나 직분자들끼리만, 우리끼리 모이는 단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손을 펴고 한 마음을 갖고 옆에서 누구든지 누구하고 특별히 친한, 그리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끼어들 자리가 없는 이런 것들은 종교 귀족의 형태예요. 종교 귀족의 형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까이 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서로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자신이 안 깨지면 종교 귀족을
또 두 번째는 이단을 만듭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죠? 이단.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같은데 나중에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단은 나중에 다른가 보았더니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곁길로 가서 나중에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문선명이도 교회를 다니다가 교주가 됐고 박태선 씨도 장로셨는데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교주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있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문선명 씨나 박태선 씨만큼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모래처럼 적어서 그렇지 쌤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래도 가라앉고 바위도 가라앉듯이 이단이나 종교인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나 중심으로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단들은 이렇게 규모가 있으니까 자기의 실상이 눈에 보여지지만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곧 이단의 형태로 곧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인되어지지 않는 종교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나를 부인한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특징,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우리 8절까지요.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마귀의 손에서와 죄에서 사망인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가능합니까요? 여기 잠깐 요 자리 놔둬야 됩니다. 요 자리 건드리면 안 돼요.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 이 자리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끝장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자기를 여기 뭐라 그래? 근본, 그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도 감동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눈물이 아프리카 오물처럼 바짝 말라있어요.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포기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난 죽었어. 나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요?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요? 복종하셨다. 곧 그 복종이 무슨 복종이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순종이 어려울 때 쓰는 단어가 복종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말이 안 되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복종이에요. 예수님은 순종보다는 복종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스펙, 내 인격, 내 자존심, 나의 어떠한 나의 이 가문, 또 인종, 그리고 나의 또 여러 가지 그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제 나는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난 하나님 아니야. 난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죽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도대체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아예 말을 안 해주세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사람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목숨을 버리면서 종이야, 나는 종이야, 이렇게,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죽는 거야, 이런 삶으로 복종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불같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그 기도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의 성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순종의 주체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사람에게도요 순종해야 해요. 주님에게도 해야 되시,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그러니까 딸랑딸랑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해야 돼. 증거를 보였으니까. 다 보셨죠? 우리는 사랑의 종이에요. 가정에서도 사랑의 종이에요. 가족에게도 밥상 차려와, 반찬이 뭐야, 집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러지 마시고 자기가 다 하세요. 종이에요. 저도 찔립니다만 심히 걱정도 돼요. 그러나 이젠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접받는 나로서, 예수님도 하나님 자리에 대해서 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 내가 하나님이야 하실 수 있지만 말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섬기러 왔어,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나를 너희의 희생 제물이 될 거야, 이런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할렐루야. 네 번째요. 영적인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로 자신을 부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시고 또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만 높이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지극히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9절, 지극히 높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섬기는 종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으뜸이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한 생각이 드는 것 또는 이런 나의 자만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릎 꿇어서 그러한 자만이나 교만을 털어버리고 도리어 겸손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주님만 나타내는 이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한 사람을 지극히 높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시편 110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까지 높여주셔서 예수님은 물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명예,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존심 이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난 너희의 종이야. 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너희를 살려내는 게 내 목적이야.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를 주님은 그 자리로 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낮춰지신 자기를 부인하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모든 원수를 밟고 모든 사람들로 그 예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혼의 역사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가책이 느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사람에게 목적을 가졌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야 나 잘했지 그랬을 때 야 너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줄 알았더니 이런 스승 팔아먹은 놈 정죄할 때 아니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끝까지 그 사람들의 반응에 목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해요. 예수님과 같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부인한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과 혼과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런 모든 관계에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믿는 성도들의 섭리자이시고 또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믿는 성도들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주님을 주인 대접을 해드리십시다. 아멘. 주님을 정말로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십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지극히 높여주시고 지극히 높여주시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할 때 보면 남루하죠. 어느 때는 모래가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공사 중에 있어요. 공사 중. 그 공사 중에 거기 보면 이런 간판이 있어요.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소장백 이런 것이 있어요. 못 보셨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전한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 내가 볼 때 공사 중이지만 내 안에 나를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완전하고 완벽하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늘 넘어지고 내가 보기에는 늘 현찮고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볼 때도 나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주님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 설계도로, 주님의 설계도로 나를 세워 가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뽑히는 것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현장의 관계도 주님의 손이 벗어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가 하면 역사의 주관자, 심판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세우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님이시고 내 안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도 주님이시니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 더욱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하나님이 명예를 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그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내 마음에 예수님은 몇 번째 자리십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몇 번째나 높이에 있으십니까? 혹시 그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게 얼른 일어나셔서 자리를 들고 저 말석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겸허히 받아들이시면 우리 주님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가정과 또 우리 자녀와 기업과 또 사업장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임정빈 집사님이 요즘에 아주 열심히 가족이 다 전체로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어젠가요, 눈길에 이 차가 미끄러져 갖고 중앙선을 넘어갔대요. 그래 갖고 사고가 났대요. 응? 그런데 정말 차가 완전 박살이 났는데 우리 집사님 교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이 거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 사랑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든 삶에서 나에게 우리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태도가